이 대사, 사랑은 결코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라는 대사가 미국 영화협회에서 뽑은 20세기를 뒤흔든 영화 대사 중에 순위에 뽑히는 그런 대사입니다. 이 대사가 이 대중문화에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이후로 만들어진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사랑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비슷한 대사가 많습니다. 그 대중문화에 깊이 침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어떻게 전해지게 됐냐면, 사랑하면 미안하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제 전해지게 되면서 굳이 말 안 해도 다 알지 않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사랑하면 미안하다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까? 근데 학자들이 하는 말은 전혀 다릅니다. 사랑하면 오히려 미안하다고 말을 자주 하고 많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심을 담아서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면 고맙다고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랑하니까, 특히 가족 간에 내가 사랑하는데 뭘 굳이 사랑한다고 굳이 말해. 내가 고맙다고 뭘 굳이 말해. 미안하다고 뭘 굳이 말해. 말 안 해도 다 알지. 내가 사랑하잖아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더더욱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그런 표현을 자주 하십니까? 그런 표현을 자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정이 좋은 가정이고, 그리고 이런 감정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가정 문화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도 공감을 잘하고 자신의 감정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 교육에도 이것이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되는지 모릅니다. 특히 자녀들과의 대화에서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혹은 부모님이 미안하다고 하십니까? 어떻게 부모가 그런 말을 하나. 퍼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다 하고 있는데 알아서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사랑해, 혹은 때로는 미안해 라는 말을 해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깊은 대화를 많이 나누시고, 특별히 내 마음을 드러내는 대화를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밥 먹을 때 같이 기도하시고, 잠잘 때 축복해 주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안아주시고, 자녀들 다 키우신 분들은 손주들 만나면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잘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텐데요. 내일이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어떤 시간을 보내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계획을 잘 세우셨습니까? 또 손주, 손녀들과 계획을 잘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나들이도 가시고 전화도 하시고 대화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아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냐면 어린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린 것, 얼라, 애, 계집애, 놈, 이놈, 그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린 것 할 때 이 어린이라는 뜻은 원래는 어리석다, 철이 안 들었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훈민정음에 왕이 백성을 가리켜서 어린 백성 이렇게 했는데, 그 어린은 어리석은 백성, 그런 뜻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 말 속에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이 시대에 와서 바뀌게 됐습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이 일본에 있다가 우리나라에 왔는데, 그 당시에 아이들을 부르는 말을 보고 듣고 어린 것, 이놈, 저놈, 계집애, 얼라, 애, 심하게는 애, 새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잡지를 펴서 그 잡지의 제목을 어린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라고 하는 뜻은 어린 아이도
애라고 할지라도 인격이 있고 존중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고 어린이, 존중하는 의미로 어린이라는 의미로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자라고 주장해서 지금 이렇게 지켜오고, 또 교회는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만들어낸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시대를 깨우는 그런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을 아무도 존중하지 않는 시대에 존중해야 한다, 어린아이도 인격이 있다라는 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 사람이 미약하고 나이가 어리다고 할지라도 존중받아야 된다, 아이도 인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이 많다 혹은 내가 어른이다, 그래서 아이를 함부로 대한다든지 함부로 여기고 하는 사람은 어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려왔는데 제자들은 그 어린아이들을 내쫓았습니다. 예수님을 귀찮게 한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제자들을 오히려 나무라시면서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어린아이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이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주인공들이 많이 감소해가지고 애를 안 낳아가지고 그렇게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왜 아이를 안 낳냐 그렇게 물어보면 젊은 엄마들이 하는 말이, 애를 낳아봤자 그 아이들이 고생할 걸 생각하면 낳을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각박한 현실, 그리고 아이들도 너무나 경쟁에 많이 시달리다 보니 애를 낳을 생각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은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습니까? 가정이 행복해지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그래서 이 어린이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 하나님의 상급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이 애는 나의 기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나의 상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 내 거, 내 자식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것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여러분 어떻게 키우고 계십니까?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평생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이 자식 농사를 다 잘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게 현실 아닙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노란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읽어보고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애를
누웠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어디서든지 내가 말씀을 잘 가르쳐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찬찬히 잘 읽어보면 내가 아이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자녀한테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일깨워 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한테 일깨워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방송실은 그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면 그 말씀이 어디에 먼저 새겨져야 합니까? 나의 마음에 먼저 새겨져야 합니다. 내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수고가 없이 자녀의 가슴에 말씀을 새기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위에 네가 먼저 바로 서라. 아비된 나에게, 부모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어디에 새기셨습니까? 여러분, 십계명은 어디에 새겨졌죠? 성경에 보면 돌판에 새겨졌다 그럽니다.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새기셨다 그럽니다. 왜 돌판에 새기셨겠습니까? 지워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이 말씀은 마치 십계명을 돌판에 새기듯이 내 마음에 새겨서 지워지지 않게 하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기에 대한 맹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렸을 때 길을 가다가 한 5시쯤 되면 방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다 서가지고 근처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했던 어렸을 때의 기억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조회할 때마다 국기에 대한 맹세를 했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그러면서 여러분 다 아세요? 그거 지금 바뀌었습니다.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 이거 지금 바뀌었어요.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미국에도 국기에 대한 맹세가 있어요. 미국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한다 그럽니다. 나는 미국의 국기와 그 국기가 상징하는 공화국 곧 하나님 아래에 한 나라이며 하나이며 결코 나눌 수 없고 모든 이에게 자유와 정의가 보장된 한 나라의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대통령도 대통령 선서할 때 이거 하고 무슨 국가 행사 있으면 다 이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좀 특이한 게 있죠? 우리한테 없는 게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One nation under God. 하나님 아래 한 나라다. 하나님 아래 under God이라는 분명한 이 하나님 표현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누가 이걸 넣었냐면 아이젠하워 34대 미국 대통령이 이걸 넣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이걸 넣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 언더갓이라고 하는 표현을 국기에 대한 맹세에다가 새겨 넣어서 온 나라 미국 국민이면 이걸 다 맹세하게끔 했을까요? 이 어머니가,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자녀를, 아이젠하워를 키웠다고 합니다. 건강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 아이를, 아이젠하워를 키워서 마침내는 대통령으로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구소련의 후르시초프라고 하는 총리가 정상회담을 하려고 미국에 왔는데 그날이 마침 회담하는 날이 이제 주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후르시초프한테 전화를 해서 같이 교회 갑시다. 우리 같이 교회 갑시다 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후르시초프가 나는 안 갑니다. 공산주의자니까 나는 안 갑니다 라고 했더니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럼 1시간 반만 기다리십시오. 내가 예배를 드리고 와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1시간 반을 기다리게 하고서는 와서 회담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청와대에도 조찬 기도회라는 게 가끔씩 있습니다. 근데 그 국가 조찬 기도회가 어디서 왔냐면 미국에서 왔어요. 미국을 따라하는 거죠. 근데 미국에서 조찬 기도회를 만든 사람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었다고 합니다. 주일 성소를 늘 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갈 때에도 운명할 때에도 빌리 그레엄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면서 운명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어머니가 지식이 없고 학교도 많이 다니지 않았지만 그러나 아이젠하워 그 아이를 신앙으로 교육하고 마침내 대통령으로 키우고 그 대통령은 올바른 신앙인이 되어서 국기에 대한 맹세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넣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신앙교육이 한 나라와 국민의 맹세까지도 바꾸게 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우리의 손자, 손녀들도 우리의 신앙교육을 통해서 이 나라를 바꾸고 온 세계를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를 잘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신명기 6장 9절 말씀에 맨 밑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어디다 새기라고 합니까? 집 문설주에, 집 기둥에다가, 집에 들어가는 문 앞에다가 새겨 넣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이를, 손자, 손녀를 내가 교회에다가 보내면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잘 해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은 어디서 합니까? 신앙교육은 집에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신앙교육을 보조하는 것이지 교회가 맡아서 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많이 갑니까? 교회에 많이 갑니까? 애들 다 학교로 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교회가 아이의 신앙교육을 다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끼고 사는 내 가정에서 아이를 신앙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사실은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신앙교육은 집에서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훈련의 훈련장으로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훈련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도 가정에서 신앙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디모데전서 말씀들을 잠깐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감독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러분, 감독은 교회의 지도자를 말하는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이 모든 일들이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4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는, 사람을 세울 때는 집안을 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신앙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 가정을 봐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야 한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사람을 세울 때 그 사람이 교회에 얼마나 자주 오냐, 성경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그런 거 보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요.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였어요.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진짜 봐야 될 거는 뭐냐면 그 사람이 집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가정생활 잘하고 있는지,
그거를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장로님을 세우는데 추천서를 받았습니다. 추천서를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자녀들한테 받았습니다. 자녀들한테 아버지, 어머니, 장로로 될 수 있는지 추천서를 써주세요. 그렇게 해서 추천서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교회에서 보여지는 것과 가정에서 보여지는 것이 다르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잘 세우고 돌보는 분이 신앙생활도 잘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겉모습은 그럴듯했는데 가정생활은 엉망이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몰랐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도덕과 윤리 생활에서 실패한 사람이 되고 예배를 방해하고 멸시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한테 충고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너희의 소문이 좋지 않다. 그러지 말아라. 그러나 그것이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포기하고 말았어요.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달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그 두 아들은 전쟁에 나가서 하루아침에 한시에 같이 죽게 되었고, 그리고 법궤를 빼앗기고 나라는 전쟁에서 패하고, 그 소식이 들려질 때 엘리 제사장은 충격을 받아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의 실패가 한 지도자의 가문을 망하게 하고 나라의 법궤도 빼앗기고 어려움을 가져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정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다스릴 수 있을까? 정말 고심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일일수록 기준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이 우리에게 기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노엽게 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기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는요, 자녀를 감정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으로 대하지 말라. 감정으로 대하지 말고 뭘로 대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교훈과 훈계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은 훈련을 말합니다. 교훈은 권면과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할 때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성나면 성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훈련시키고 양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훈련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훈련받지 않았고, 내가 권면받지 않고, 내가 성경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데 내가 자녀 훈련시킬 수도 없고 권면 내가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네가 먼저 훈련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하려고 해도 사실 되지 않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어쩌다 부모 되고 어쩌다 할아버지 할머니 되고 살다 보니 어쩌다가 애 낳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두 번째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그것이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아멘. 여러분, 집을 세우는 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겸손해져야 됩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키워주지 않으시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진실함으로, 솔직하게, 겸손함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낳긴 낳은 것 같은데 내 자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키우고 싶은데 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내 가정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기도가 앞장서지 않고서는 그 가정이 바로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기독교의 교부고 또 기독교의 신학을 세우신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16살에 집을 떠났습니다. 16살에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는데 얼마나 방탕한 생활을 했는지 17살에 동거녀와 살면서 사생활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마니교 이단에 빠졌습니다. 그야말로 집 나간 탕자처럼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마음대로 마음 가는 대로 살면서 어머니 곁을 떠나서 권면도 받지 않고 가르침도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도망 다니기만 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깊은 슬픔과 좌절에 빠졌습니다. 모니카는 할 수 없이 직접적으로 아들을 설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고 끊임없이 중보기도하며 눈물로 어거스틴을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밀라노의 암브로시우스 주교는 모니카를 상담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토록 많은 눈물과 기도의 아들이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고백하기를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서 흘린 눈물과 기도가 나를 회심으로 이끌었다.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돌아올 수 있었다 라고 고백하였고, 어머니 모니카는 자식이 그 어거스틴이 세례를 받을 때 이제 내 모든 소원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손들을 주셨습니다. 자식들을 주셨습니다. 이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요 태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을 귀한 자녀들로 양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로 양육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